시원섭섭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그 확진 되시는 거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확진 판정 다시 검사해서 받으시는데 권사님께서 감사한 것은 요양보 가시는 일도 또 교회 오시는 것도 이제 자가격리처럼 이렇게 혼자 예배드시면서 계셔서 그건 참 다행인 일이죠.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계곡면에 확진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2주 동안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조용히 그것도 통해서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2주 동안 그렇게 지켜주셔서 목사님 교회에서 계곡면이 안전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희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뭐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능력자라면 그 뜻을 알려주시고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드는 생각은 조용히 권사님 뭐 어디다 사막에 갖다 놔도 뭐 북극에 갖다 놔도 우리 조용히 권사님 잘 사실 거 저희가 알잖아요. 우리 김정식 집사님 조용히 권사님 안 계신 시간을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또 다스려 주셔서 우리 김정식 집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조영희 권사님, 김정식 집사님,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수요 예배 저녁에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잘 준비하시고 또 성탄 예배도 오늘부터 이제 5일 이상 모이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5단계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는 3단계 버금가는 우리 계곡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이나 뭐 이런 웬만한 다중이용시설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줄어야 되는데 통제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천정부지로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리저리 궁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그러면 대안인가? 그 백신을 맞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건가? 그럼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 하는 거지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바이러스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았다 한들 그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치료제면 모르겠어요. 치료제면 그 약을 딱 먹으면 이제 배가 아팠던 게 딱 먹으면 배가 안 아프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 안 아픈 거,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백신을 맞아도 지금 이제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급하게 뭔가 막 되고 있는데, 다 이게 미봉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불러오셔도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싹 사라지게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방법 저런 궁리해가지고 안 되죠. 메뚜기 때도 그런데 지금 그 메뚜기 때 시작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 지금 중국을 휩쓸어 가지고 중국이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뉴스에, 그냥 다른 뉴스에다 덮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안이세요. 원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잊고 있었던 이제 동기 목사 한 명이 딱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목회를 접었대요. 일산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접고 지금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회를 접었냐? 아들이 조금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보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뭐 기도하면 다 낫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그 설교는 하는데 자기 아들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자꾸 마찰이 일어나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점점 더 이제 깊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목사님 얘기로는 부활주일날 아침에 막 언쟁이 막 싸움이 돼가지고 아들하고 막 그냥 막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밑에 집에서 막 올라와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무슨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거든요. 지금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시면서 목회를 접어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비군 훈련 하려고 그러면 안양인데 그 친구 집에서 자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내일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세상에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저희를 다 깨워요. 신학생들이 뭐 하는 거냐고 기도하라고 다 깨워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신데 야, 너 아들 죽이겠다. 이러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목회를 접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다 접고 근데 참 감사하게 이게 코로나 8월 달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다 무리 없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성도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그 성도님들도 다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목회를 너무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목회가 잘 안 되는 게 아들 때문인가 싶은 마음 때문에 아들한테 못할 말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 목회를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정리를 한 거죠. 목사가 뭐 목회를 정리하겠어요. 잠깐 이제 목회를 쉬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전화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갑게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막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 하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도 힘들겠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 상품권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제가 생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생명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천하를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일이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제국을 만들고 천하를 통일한다고 했지만 이 전 세계를 다 통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16절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뭘 자꾸 강조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아담이고 그 한 사람이 또 이 땅에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면 아담이란 이름을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아유 답답하다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꼭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 사실을 밝히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담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절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싹 오셔가지고 어느 때에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짜잔짜잔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나는 빼먹고 나는 빠지고 예수님이 짜자잔 성령님이 참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서 다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제 8년의 목양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선포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하시냐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일가 친척에게, 우리 이웃에게 모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과 관계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단계를 격상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고 이제 백신이 나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 나름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조 권사님의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경종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나도 좀 마음이 지금 뒤로 많이 물러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권사님 소식 들으면서 번뜩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쉬지 않아.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뉴스를 보면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좀 이제는 좀 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좀 물러서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제 조 권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이렇게 크게 와닿는지 나도 지금 좀 물러서 있구나. 마음이 안 되겠다. 다시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리라. 조 권사님이 저는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어제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조 권사님 소식을 들으시면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한 발짝 자꾸 물러서서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떠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21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데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은혜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왕노릇 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허락하신 지체들이 영생의 삶을,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상황 가운데 환경 때문에 뒤로 처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저는 우리 조건사님 확진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한 얘기는 뭐가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이게 물러서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한 얘기는 이게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정부에서는 더 방역 수칙들을 강화하는데도 확진자들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동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5인 이상은 또 모이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연약함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단호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생겨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겨난 세대로 주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 온전히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